41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약간 평가 우리가 읽어보면서 경건주의라고 하면 정통 장로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신앙이 독선주의 또는 열광적 신비주의니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시각을 갖고서 비판하기 쉽다. 자, 그래서 경건주의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막 율법에서 매여가지고 부정한 건 조금 보지도 못하고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이런 그 뭐 사람들로 말하면 그 결벽증이라는 게 있죠. 요 신앙의 결벽증을 좀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주관적 해석의 정당성을 말함으로써 성경 말씀보다 내적 계시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 바울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결국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신화라는 게 있다. 그리고 비신화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막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건 다 신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그럼 그거 다 뭐예요? 신화고.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그러면 그거 다 신화고. 그래 그런 건 다 빼버리고 성경 그 비신화 신화적인 걸 성경에서 다 빼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경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야. 계시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부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잘못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영적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지옥에 있는 영들을 갖다 불러낸다고 막 이렇게 신비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들은 예수님이 다 통치하지 않을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 그런 잡신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예수의 지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뭐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정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뭐 죽은 영들을 불러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지금 WC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쪽으로 갈 게 아니야. 우리는 전혀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막 자꾸 못 사는 나라의 그 국민하고 똑같이 생활하려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 우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막 감옥에 막 가둬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로마 시민권 가졌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들이 두려워했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복음과 율법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집에 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그건 복음이고 그 집의 종은 누구예요? 모세는 종이고 율법은 종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월하냐 예수님이 우월하냐? 누가 우월해요? 예수님이 우월하지. 모세는 인간이요 그건 종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은 유업을 받지만은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이 더 우월한 거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귀신의 영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월한 겁니다. 우리는 영광이 이룬 거 하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받지만 귀신들은 하늘 나라의 유업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막 흉내내고 뭐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잡신에 자꾸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WC가 지금 그쪽으로 나간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교단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뭘 한 거지. 우리가 왜 고개 숙이고 자꾸 귀신의 영에 접근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냐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는 엄청난 영광이란 말이야. 영광의 자녀가 왜 귀신을 하나님이 저건 인정도 안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와 한 건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지 귀신은 기업 받을 자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다 보니까 말이야 괜히 절해서 안 될 때가 가지고 막 절을 하는 거야. 엉뚱을 가서 막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들어가서 뭐 섬겼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것 같이.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잡신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잡신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잖아요. 마치 뭐 영이니까 다 우리보다 센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지금 사랑하시는 자들은 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귀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안 물러가라 그랬잖아. 그거 잘못된 영, 요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엉뚱한 데 가서 싹싹 이렇게 손바닥 빌고 앉아있으면 되냐. 그들과 친구 삼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는 계속 간증을 내기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조치를 해야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자, 그런 뭔가 주의라는 것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시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자꾸 이르러가지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이건 진짜 다른 복음이 아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살펴보면 독일의 경건주의 성경 영감론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경의 문자들보다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되었다는 입장으로 기울어짐으로써 근대 기독교 신학에 일어난 성경의 고등비평에 도와서 노릇을 하게 된다. 이 고등비평이라는 게 뭔가 성경을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쪼가리 내는 거, 이게 비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자꾸 쪼각내면 안 되고, 쪼각내는 게 아니라 요런 사건을 하나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이거 전체를 파악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누가 집 가정에서도 그러잖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그걸 하셨을까, 깊으신 뜻이 있을 거다, 요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안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시 차원에서 바르게 해석하면 그게 다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도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결국 탕자와 그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없이 그저 세상에 보이는 거, 권력, 명예 이거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우월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 힘도 좀 과시하고 그리고 막 우월감에 살자, 이런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무능하다는 것을 탕자는 깨닫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우월함 속에 빠지면 인간을 자꾸 자폭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우월해봤자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의로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 속에는 악과 선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속에 악과 선이 나를 그냥 막, 나는 원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막 사로잡아준다. 그래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길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물리쳐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인간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이런다. 진짜 보수신학이 뭐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낮아지.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려지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또 그런 삶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듬뿍 들어가야 우리 심령이 뭐예요?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했는데 하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막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먹여 살리고, 뭐 그 일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거기서 뭐 물건을 옮기는 정도,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어린아이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 자체를,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둠을 장악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악을 장악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악을 다 장악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 깨끗한 세상 좀 만들지. 그래서 정치인들은 맨날 정의사회 구현하겠다. 지들이 백날 정의사회 만들어 보겠다 해봤자 세상은 가면 갈수록 도둑놈이 더 많고 강도가 더 많다. 그거 해결한 정치가 이날 이때까지 세상, 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정치인들은 맨날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는데 이날 이때까지 정치인 나온 사람 중에 이 세상 악을 제거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전쟁은 터지고, 그죠? 힘 자랑 서로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이 진흙탕 같은 세상이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할 수가 없다. 그럼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러고 주님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이 편안함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아멘. 그죠?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다 장악하시고 다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대신 다 통치를 해 주신다 이게. 거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진짜 통치해야 될 거, 물리쳐야 될 게 뭐냐? 사망의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셨다. 내 대신. 그래서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있고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돈 많은 사람도 정주행같이 그냥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의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주님의 은혜를 뭐예요? 나는 맛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인으로서 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 많은 무엇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도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유익이 없다. 경건주의가 신학적 자유주의와 합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 그러나 인간의 신앙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이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경건주의적 신학적 자유주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고의 원리이기 때문에 양교와 궁극적인 만남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 경건주의와 자유주의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 모여서 우리는 더 니들보다 경건하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는 니들보다 그렇게 고치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꽉 맥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한다.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는데 우리 한국에 저거잖아요. 보신파하고 우리 이쪽 장로교 보신파들은 자기네만 거룩하다. 자기네가 철저하다. 그런데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속사람이 정말 새롭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그러면 보신파에 있든 우리 장로교에 있든 아무데나 있어도 뭐예요? 역시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속사람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에 자꾸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고신파에 있든 이쪽 보수 측에 있든 통합 측에 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성숙해져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그냥 그 지저분한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WCC 같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자리를 그래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고수는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경건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경건주의는 그 개인주의적인 상황과 가치관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성결을 망각하고 인간의 내세적 복락과 심령 구원에 과다하게 비춰간 나머지 크리스천이 처해 있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참여의식이 감소시키며 그의 정치적, 문화적 활동을 마비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 이래서 사회하고 자꾸 멀어지면 안 된다. 이게. 결국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진리 안에 무장돼 분열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요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내 신앙만 철저히 지키고 요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형제의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는 크리스천의 신앙 경험과 성령이 단독 사역을 강조한 결과로서 이성주의 발전을 가져왔고 드디어 범신론적 낭만주의 및 독일 자유주의 출현을 부추겼던 것이다. 구원의 서정을 거론할 때 독일 경건주의는 진리보다 인간의 경험으로서의 중생과 성화를 강조했다. 성령이 인간 안에서의 사역과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신앙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서 인간이 스스로 능력으로 요 대목이에요 지금. 자, 인간의 신앙 경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자꾸 본다 그러고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계시 진리를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를 보면 돼. 구약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했어요? 꿈으로 역사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들어가서 야곱 이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포도원 비유의 말씀과 같이 종들에게 세금을 소출의 그 수확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니까 때려 죽이죠. 야, 요번에는 아들 보내면 안 죽일 거다. 그랬더니 아들 보내도 죽여버리는 거야. 그 짝이 뭐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줘도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줘도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아들까지 보냈죠.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십자가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요? 아들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누구 보냈어요? 그 성령을 보내는 거지. 그쵸? 성령은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이 죽일 수 없지. 그러니까 다행이지. 참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성령까지도 왔는데 저 마귀 쫓는 자들이 다
성령까지 죽였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진짜 이거 안타만 거라요. 근데 성령은 누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통해서 특별히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요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서 점점 우리의 영이 밝은 이성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적 세계를 소망하면서 줄다름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경주하는 자다. 다른 박질 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박질 해야 된다. 어디로?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부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꾸 죄악에 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그죠? 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뭐예요?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는 내려오자마자 한바탕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죠? 설교 말씀 다 듣고 은혜 받고는 나가서 바로 언성이 높아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왜 그런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질 않아서.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점점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서 부활의 몸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완전 온전한 몸이 된다. 그때는 앞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우리 한시빛 가운데 거하는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니까 어때요? 늘 이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진짜 믿음의 행위를 했다가 또 이게 또 육신적으로 탐욕이 들면 난 또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이런 우리 갈등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가 돼서 죄 안 지는 게 아니라 목사도 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도사도 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지 않고 이 모진 세파 거기에 또 밀려 내려가게 만들면 나를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고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난 섰다 한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섰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이 생각이 뭐예요? 어둠의 영이 내게 점령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이 내 머리를 장악해서 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뭐 누구한테 인사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 또 인사하지 말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나오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경험으로써 구원을 얻고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에 이르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근대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 발달을 목표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단적적으로 심령의 역사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인간이 그 안에 내재하는 이성 또는 양심을 경험하고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초자연적 계시 진리의 존재에 대하여 그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자가 다 똑같이 인본주의적 경험주의 표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꾸 어떤 신앙주의로 깊이 빠지고 어떤 쪽으로는 경험주의로 자꾸 깊이 빠지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늘 누가 붙잡아줘야 돼? 성령이 나를 붙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경건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위한 산책의 오솔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열기를 되찾고 우리의 신학을 경건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때때로 이 오솔길에서의 산책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은 그런 자세가 아니면 또 안 되고. 그런데 어디까지는 뭐예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떠나면 자칫하면 나라는 것의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주체측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뭐 행사 있으면 누구 맘대로요? 주체측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학교 주체측이 누구예요? 그 주체측 맘대로. 근데 사실 성경 충만한 사람이 주체측이 되면 성령의 뜻대로 나한테 해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지만 뭐예요? 내가 왕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라 원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만 무슨 시대라고 해요? 신정 통치 시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근데 다른 왕들은 다 자기 주관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왕이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 한국의 의자왕은 궁녀를 내뒀다고 그랬어요. 3,000명 넣어. 솔로몬은 더 많이 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은 정말 신앙이 좋고 막 지혜를 구한다고 이러니까는 저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릇된 길로 안 나가잖아요. 궁녀를 많이 뒀다는 건 뭐예요? 벌써 자기 쾌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섬기게 사람을 많이 둔 거 아니에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섬김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주의할 점이라는 거예요. 누가 섬기고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3000% 빠지기 아주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차라리 밑에 있으면 섬김을 안 받는 자리에 있으면 죄 안 지죠. 죄 안 져. 하나님만 더 섬겨. 근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섬기는 그거보다 내가 섬김 받다 보면 하나님 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지 말라. 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섬김 받다 보면 하나님 내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위치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총회장이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와전돼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가족이 자녀가 한 명 있는 것보다 2명, 3명 있으면 섬겨야 보살펴야 하는 가족이 더 많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은 장로다 그러면은 장로는 보통 몇 명이에요? 성도 30명이잖아요. 30명을 섬기고 돌보라고 장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장로는 성경 받는 게 장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또 돈 가지고 또 장로하려고 해. 돈 내놓으면 또 장로 시켜. 요건 뭐예요? 그건 다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진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복찬 자리가 복찬. 인간은 나는 부족한데 자꾸 하나님이 장로가 되게 해서 더 섬길 사람을 많이 내 몸 하나 건사도 못하는데 섬기는 가족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내게는 정말 힘이 겨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내게 속한 이 양떼들을 다 섬길 수 있게 나를 그렇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나 이 오솔길에서 산책에만 집착하고 복음 전파와 빈민 구제 큰 길과 사회 정의 구현 세계 성교의 고속도로로 우리의 발길을 옮겨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포도원이 오늘의 세계에서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외면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말 것이다. 자, 요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근데 요 단어에 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정말 뭐라 그랬어요? 복음주의, 전파, 빌민, 구제, 통계, 사회, 정의, 구현, 여기에 우리가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건 지금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이가 따로 있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해야 돼. 네.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 네. 도구로. 이걸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이 신학자들은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책을 수없이 쓰니까 그 책이 다 휘휘조각이 되는 거예요. 성령 빼면 모든 주석책은 다 그냥 휘휘조각이 된다니까. 그게 중심이 벌써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벌써 또 지금 이 걸음마 한 발짝부터 지금 이 내딛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사회 구현 이런 거 외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것밖에 못해요. 진리를 전하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사회 변형 못 시켜. 근데 말씀이 전해지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심령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나팔을 부르도록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 외치고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데 여기에 사회주의 운동에 우리가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회를 변혁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세계는 기독교로 변화가 되죠.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라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가야 된다. 그때에 말씀을 떨어뜨리고 나팔 부는 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이 심령이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요약해서 우리가 보면 개혁적 경건주의 신앙은 계시 진리의 성경 말씀 중심에서 성경 영감론을 중심하고 성경의 객관적 해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시 주관적 해석하면 안 된다. 내가 보는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천국 하면 그건 자기가 본 천국이에요. 내가 본 영계 이러면 그거는 자기가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계시 중심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 경건주의의 발단이 이루어진다. 보수주의는 뭐냐? 계시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 계시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해석해야 돼. 성령으로 해석. 영으로 해석한다니까 또 뭐 내가 영감 받았다고 또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내가 받는 영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계시로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김하묵의 영, 박하묵의 영, 저 통일교 문성명의 영, 신천신지의 이만희의 영으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풀려서 전부 이단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시로 풀어야 돼요. 계시에는 누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으로 성경 자체가 원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도 맞는데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예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쓴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건 성령이 쓴 건데 내가 하면 벌써 이게 잘못된 거야. 이만희가 문성명이가 본 성경,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시 어디까지나 나나 너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신비적 경건주의 신앙은 뭔가 자신들의 신앙이 철저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앙적 체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탈선적 신비주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요 신비주의자들만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없어요. 가장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막 꿈과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성은 없어요.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게 객관성이에요. 내가 하는 게 주관성이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거는 꿈을 봤다고 하면서 해석하는 거.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뭘 봤다 하는 건 그건 다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은 그런 죽은 영들하고 죽은 영들하고 상관도 안 해. 성령은. 우리는 뭐예요? 산자잖아.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말하지. 어떻게 죽은 자하고 자꾸 뭐 왕래를 하려고 그렇게 하냐. 깝깝한 세상이야. 아, 복음 전하기도, 이 산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막 죽은 영들하고 지옥에 갔다 갔다 하면서 왜 그 짓 하냐고. 지금 바쁜 세상에 지옥까지 가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지금 이 바른 진리를 전하면서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 뭐야 세상이 더 좋다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다 싫어하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극히 지금 조건이 뭐예요? 아주 안 좋은 조건이다.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죠. 한국도 지금 닫는 와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성도가 늘질 않아 도대체.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서 진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만큼 이 한국에 지금 더 머무르느냐, 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지하교회가 막 불붙고 있다 이거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지금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목회한다는 건 지금 이런 심령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해야 된다고. 60년대는 천막을 쳐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지금은 뭐예요? 건물이 있어도 안 모여. 그죠? 독립되고 웅장한 교회 하나 져야 그래도 사람들이 식당을 가도 큰 데 가야 슈퍼를 가도 동네 이건 무시해버리고 큰 데 가서 더 싸게, 그죠? 더 싸죠? 그러니까 큰 데 가잖아. 이마트 좋아하잖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인간의 두뇌가 한국이 지금 부해지면서 다 두뇌가 지금 큰 것만 선호한다 이거예요.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이 바른 진리를 지금 전한다는 거. 또 큰 교회들은 지금 뭐 엉뚱한 데 지금 또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좁은 문으로 가야 될 환경 속에 처해 돼. WCC가 나타나서 대교회들은 다 그로 지금 다 휩쓸어 들어가 버리고, 진짜 여기서 거기 안 들어가면서 말이야 그냥 이 바른 진리를 외치려면 이게 해산의 고통을 또 해야 된다. 해산의 고통 해봤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 남자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힘들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이 한국에 지금 이 복음을 갖다 외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적 자유주의와 합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돼버리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와 합류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발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항시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만 자꾸 보면 우문한 개구리같이 전혀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쫙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것도 전체를 갖는 거잖아요.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정에
성부 하나님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임쳐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말씀을 깨달아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부활에 이르게 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유혹을 이을 자가 된다. 이렇게 전체를 가늠해야 된다. 이 전체를 보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보면서 망고 내가 신령하다 네가 신령하다 이래봤자 도토리 기적이 된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가,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그 무엇인가, 이걸 성경에서 파악해야 되는. 그래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풍부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잘 깨달아야 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맞게 나가야 됩니다. 자, 7장에 들어가서 신비주의의 골방과 강력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비주의자들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인본주의보다 신비주의는 뭐예요? 완전히 진짜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인데 저들이 또 잘못되어 가고 있다. 자, 이야기의 심리를 안다. 꿈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마술이나 요술이나 강령술 행위를 신비주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런 게 다 신비주의죠. 자, 신비주의에 대한 정의와 이해입니다. 인간은 신비주의를 하나님, 즉 최상 궁극적 실제와의 인간의 교통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옥스퍼드 교회사전은 신비주의는 현세에서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직접적 지식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신비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갖출 수 있는 지식이요 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임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 그죠? 하나님과의 교통, 요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휘장이 갈라질 때 이루어진 거다. 그 전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로가 열렸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일을 늘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냥 막 이거 한다 이거예요. 성령, 진짜 성령은 빼고 이게 진짜 잘못된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를 주장하기를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교통에 있어 하나님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의 내용이라고 한다. 인간의 심령은 시공의 세계로부터 영혼 세계를 향하여 길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비약을 경험한다고 한다. 신비주의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내용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경험, 이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객관적 경험이 돼야 된다. 신비주의자는 주장하기를 신령은 최고의 시제에 대하여 이지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이며 은밀한 지식들을 수납하며 터득할 수 있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 요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라도, 산꼭대기가 아니라 골방에서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은 언제든지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영과의 교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 근데 그것이 어디를 매개체로 하느냐면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들어가야 된다 요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은 멀리하고 내가 가서 느껴가지고 성공대에 가서 부르짖고 느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신적 능력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 방식 안 채운다. 그럼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있지. 저 스님들이 산 좋아하는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환경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그 처소에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영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으면 우리 영은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 말씀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 단어를 깨닫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러면 다윗같이 용감해지자 이렇게 깨달은 건 잘못된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줬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물질이나 질병이 나를 음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골리앗 같은 저 물질, 질병, 사망 이거 다 물리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골리앗이 누구냔 말이에요. 죽음이요 사망이 쏘는 것이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와 돈 이게 우리에게 부닥치는 우리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뭐예요?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거다. 이 골리앗 세력, 세속주의 세력을 다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이 골리앗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늘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영적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단계에 자꾸 들어가면서 깨닫게 돼. 하나님과의 교통이 주어요. 그래야만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감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신비주의자는 주장하기를 심령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본성이 참여함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의 심령에는 신적 불꽃이 있어서 영원한 불길이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비주의자의 심령은 자기 정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령은 이기주의와 육성 반응을 벗어나야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중세시대에 뭐예요? 고행을 통해서 자꾸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쁜 생각 들면 나를 막 처복정시키고 요렇게 해서 그걸 되는 걸로 같이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나를 처복정하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그거를 다 소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 때만이 주님과의 교통이 주어진다. 신비주의자는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 길에 있어서 그 안내자는 사랑이라고 역사한다. 아고스토와 신비주의자들은 시공적인 현상세계로부터 출발해 우리 영원한 사랑과 욕망이 대상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설파했다. 그래서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요게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지 말고 그냥 성경 철저히 깨달으면서 말씀 깨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가십니다. 자, 우선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잠깐 자리에 그냥 계세요.